할렐루야. 사랑하는 일리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느니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아모스 6장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아모스는 편안함과 번영 속에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끔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여. 아모스는 시온, 여기서 시온은 유다를 뜻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시온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 경제적 안정, 군사적 강함에 의존하여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1절에서는 민족 중의 으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 택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에게 갈르네, 하맛 그리고 가드와 자신들을 비교하라고 요청합니다. 한때 강성했던 이 민족들이 멸망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3절에서 아모스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화의 날을 멀리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당연히 그렇게 여겼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심판의 날을 앞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는 사치와 탐욕의 모습을 나타내줍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에 특별히 지도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하로 장식된 침대와 편안한 소파,
이는 그들의 부와 자기 탐닉을 상징하고, 기름진 양과 송아지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생존을 위해 애쓰는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호화로운 음식을 즐겼습니다. 또 5절 6절 보면 노래를 만들고 술을 그릇째 마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처럼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오락을 즐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도 아니하도다.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며 지도층은 자신들의 쾌락에 빠져 국가의 붕괴를 외면했습니다. 타인의 환난에 대해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아모스는 경고합니다. 호화롭게 살던 그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의 잔치가 곡소리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권력과 군사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이 넉넉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평안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그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질주의와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정의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동시에 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선포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야곱의 교만한 것을 미워하며 그 궁궐들을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부와 권력에 의존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교만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의존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의존하였을 뿐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의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부서져 파괴되리라. 생존자들마저 절망 속에 남겨질 것이며 소망이나 기도가 사라질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소가 바다를 갈겠느냐. 정의를 도구로 공의를 쓴 열매로 변질시킨 그들의 행위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군사적 승리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까? 교만은 많은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되지만 우리가 먼저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얻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긍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슬퍼하며 변화의 도구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와 지위, 권력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음으로써 이 세상의 호화와 쾌락은 덧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안일함과 평안함과 자기 탐닉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는 우리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하고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붙잡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또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에글스필드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힘과 안락함에 의지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 한 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붙잡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과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